말씀 보겠습니다. 레위기 19장 1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레위기 19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에게 말하여라. 너는 그들에게 이렇게 일러라. 너희의 하나님인 나 주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야 한다. 너희는 저마다 어머니와 아버지를 공경하여라. 너희는 또 내가 명한 여러 안식일을 다 지켜라. 내가 주 너희의 하나님이다. 너희는 우상들을 의지해서는 안 된다. 쇠를 녹여 너희가 섬길 신상들을 만들어서도 안 된다. 내가 주 너희의 하나님이다. 너희가 나 주에게 화목제로 희생제물을 가져올 때에는 너희가 드리는 그 제사를 나 주가 즐겁게 받게 드려라. 제물은 너희가 나 주에게 바친 그 날로 다 먹어야 하지만 그 다음 날까지는 두고 먹어도 된다. 그러나 사흘째 되는 날까지 남는 것은 불에 태워 버려야 한다. 사흘째 되는 날에 그 남은 제물을 먹으면 그 행위 자체가 역겨운 일이다. 제물의 효력이 없어지고 말 것이다. 날 지난 제물을 먹는 사람은 누구나 벌을 면하지 못한다. 나 주에게 바친 거룩한 것을 그가 더럽혔기 때문이다. 그런 사람은 자기 백성에게서 끊어질 것이다. 밭에서 난 곡식을 거두어 드릴 때에는 밭 구석구석까지 다 거두어 드려서는 안 된다. 거두어 드린 다음에 떨어진 이삭을 주어서도 안 된다. 포도를 딸 때도 모조리 따서는 안 된다. 포도밭에 떨어진 포도도 주어서는 안 된다. 가난한 사람들과 나그네 신세인 외국 사람들이 죽게 그것들을 남겨두어야 한다. 내가 주 너희의 하나님이다. 도둑질하지 못한다. 사기하지 못한다. 서로 이웃을 속이지 못한다. 나의 이름으로 거짓 맹세를 하여 너희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혀서는 안 된다. 나는 주다. 너는 이웃을 억누르거나 이웃의 것을 빼앗아서는 안 된다. 내가 품꾼을 쓰면 그가 받을 품값을 다음 날 아침까지 밤새 내가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된다. 듣지 못하는 사람을 저주해서는 안 된다. 눈이 먼 사람 앞에 걸려 넘어질 것을 놓아서는 안 된다. 너는 하나님 두려운 줄을 알아야 한다. 나는 주다. 재판할 때에는 공정하지 못한 재판을 해서는 안 된다. 가난한 사람이라고 하여 두둔하거나 세력이 있는 사람이라고 하여 편들어서는 안 된다. 이웃을 재판할 때에는 오로지 공정하게 하여라. 이 사람 저 사람에게 남을 헐뜯는 말을 퍼뜨리고 다녀서는 안 된다. 너는 또 내 이웃의 생명을 위태롭게 하면서까지 이익을 보려 해서는 안 된다. 나는 주다. 너는 동족을 미워하는 마음을 품어서는 안 된다. 이웃이 잘못을 하면 너는 반드시 그를 타일러야 한다. 그래야만 너는 그 잘못 때문에 질 책임을 벗을 수 있다. 한 백성끼리 앙심을 품거나 원수 갚는 일이 없도록 하여라. 다만 너는 너의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여라. 나는 주다. 아멘. 레위기 19장 말씀을 함께 묵상하는데 레위기 전체 말씀 중에서도 19장이 중요한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여야 한다라는 레위기 전체의 주제를 아우르고 있고요. 또 우리가 읽은 말씀 마지막 절 보면 너는 너의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여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신약에 예수님도 그리고 많은 계명을 언급할 때에 이 레위기 19장 말씀을 언급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너의 이웃을 사랑하여라, 이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고 둘째 되는 계명이다라는 말씀이 나중에 나옵니다. 이 레위기에 이 중요한 두 구절이 나와 있고, 그리고 말씀을 살펴보면 한 절 한 절 묵상하면 십계명에 들어있는 그 말씀들이 오늘 말씀에 들어 있고 나와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우리는 거룩에 대해서 말씀을 묵상하는데 어제 거룩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정의를 한번 내려보았습니다. 거룩은 우리의 자리,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를 찾아가는 것이고, 그 자리에서 우리의 경계와 우리가 가져야 할 질서를 지켜가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정의를 계속해서 기억하시고 적용하시고요. 오늘 우리가 또 묵상할 거룩의 정의는 무엇인가? 여러분, 거룩하면 어떤 상태, 어떤 현상이라고 생각을 많이 합니다. 지금 나는 거룩하지 못한데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져야지, 거룩한 상태에 이르는 것, 물론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의하면 거룩은 상태와 현상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거룩은 관계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와 마찬가지로 레위기 19장 말씀에 계속해서 반복하는 말씀이 나는 주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하나님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우리와 관계 속에서 우리의 정체성이 나오고 그 정체성을 지켜가는 것이 거룩입니다. 하나님은 주인이시고 우리는 종의 관계 속에서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는 그 하나님의 위치와 자리, 그리고 질서를 찾아가는 것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로 나는 주다, 나는 주다, 나는 주다라는 말씀이 19장에 계속해서 나옵니다. 그런데 그 말씀뿐만 아니라 또 동일한 나는 주다라고 나오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할 때에 나는 주 너희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이 반복됩니다. 나는 주다라는 말씀뿐만 아니라 나는 주 너희의 하나님이다 라는 겁니다. 왜 이 말씀이 계속해서 반복됩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말씀하시는 이유는 그 하나님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바로 매김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인이라는 것을 묵상했습니다. 이제는 나는 너희의 주 하나님이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하나님 많이 부르기 때문에 그저 막연하게 혹은 일상적으로 하나님을 그냥 부르는 호칭으로만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호칭, 그 이름 안에는 그분의 존재, 그분의 능력이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거룩은 관계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관계는 존재 안에서 드러납니다. 존재하는 모든 사물과 사람은 관계를 맺어갑니다. 우리가 이용하는 사물이라 하더라도 우리가 그것을 사용하지만 그 관계를 맺어갑니다. 그러나 그 관계는 인격적인 관계는 아니죠. 단지 나의 필요에 의해서 그 대상이 수단이 되고 도구가 되는 겁니다. 여기에 인격적인 관계가 중요하죠. 어제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사람이 우리의 이익과 유익과 욕망을 위한 수단과 도구가 된다는 것은 인격적인 관계가 사라질 때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는, 사람들과의 관계는 사물과는 다르죠. 인격적인 관계. 그래서 존재의 가치가 다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저와 여러분들이 인격적인 관계를 맺어가는데 나는 하나님이다 라는 명칭, 호칭과 함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19장 말씀에 인격적인 관계 안에서 너희가 나와 너희 그리고 너희들과의 관계를 제대로 맺어가라. 그것이 거룩한 삶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를 잘 맺는 것, 그리고 사람들과 이웃들과 관계를 잘 맺어가는 것이 거룩한 삶의 적용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본문에 들어가서 그러면 구체적으로 하나님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그 아름다운 관계를 맺어가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나 주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야 한다라고 말씀하면서 3절에 너희는 저마다 어머니와 아버지를 공경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자, 부모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공경을 이야기하죠. 십계명에도 하나님에 관한 계명, 하나님의 과의 관계를 1에서 4계명에서 이야기한 뒤에 5계명부터는 이웃과의 관계를 말하죠. 그러면서 가장 먼저 부모님에 대한 부모를 공경하라고 나옵니다. 자, 가장 먼저 가까이 있는 부모님을 공경하면서 이웃과의 관계를 풀어가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공경하라라는 그 단어와 의미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존경하고 섬기는 것을 넘어서는 공경하고 존대히 여기라. 그래서 사람을 대할 때에 부모님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공경의 마음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너희는 또 내가 명한 여러 안식일을 다 지켜라 라고 말씀합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계명을 먼저 이야기하죠. 사실 십계명에는 하나님만 섬기고 우상 숭배하지 말고 라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그 관계를 먼저 말씀하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안식일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 뒤에 우상들을 다 제하여 버리라. 우상을 의지하고 우상을 섬기거나 만들어도 안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안식일을 지키라라는 계명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모든 세상을 창조하시고 시간을 거룩하게 만드시고 그 시간 속에서 쉬셨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을 그 안식의 시간 속으로 초청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시간 안에서 하나님을 만남으로 우리는 참된 휴식과 회복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단지 안식일이라고 대표되는 주일, 일하지 않는 것, 예배함으로 우리가 해야 할 도리를 다하는 것으로만 안식을 경험하지 마시고 더 크게 깊은 의미에서의 안식을 저와 여러분들이 경험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안식은 하나님과의 만남의 복입니다. 여러분의 시간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만남의 축복의 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식, 회복, 휴식, 쉼이 우리에게 필요한데 그 참된 안식과 회복과 쉼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의 만남 속에서 가능한 겁니다. 자, 오늘 이 새벽에 혹은 여러분이 정한 시간에 온라인으로든 현장에서든 하나님을 만나는 그 시간이 하나님의 회복의 손길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쉼을 경험하는 축복의 순간이 되길 여러분들에게 소원합니다. 지금 여러분 상황이 어떻습니까? 많은 기도의 제목과 또 소원을 가지고 그리고 풀리지 않는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그리고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실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그 마음 상태 그리고 기도 제목 문제와 상황도 품어주시지만 우리의 존재 자체를 품어주신다는 것. 그래서 여러분들이 상황이 어떻든 하나님과의 만남 안에서 더 엄밀히 말하면 주님의 품 안에서 하나님의 만지심을 경험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이 안식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 자, 이어서 나오는 말씀 보면 우상을 의지하거나 섬겨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왜? 내가 너희의 주, 너희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섬기고 만들고 의지하는 우상은 무엇입니까? 그 당시에 우상 얘기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랜 기간 동안 살면서 경험했던 이집트의 여러 신들 그리고 앞으로 살아야 할 가나안 땅에 있는 눈에 보이는 신상을 비롯한 여러 신들이라고 적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실제로 그들은 그 우상에게 마음을 빼앗기고 또 우상 신상을 만들어서 금송아지 신상을 만들어서 절하고
우상 숭배했던 경험들이 있고 앞으로도 그런 잘못을 저지르게 될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에게 적용할 때에 우리의 우상은 무엇인가? 적극적으로 다른 신에게 절하거나 다른 우상을 만들거나 하진 않지만 우리의 우상은 무엇인가? 라고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상은 무엇일까요? 우상은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는 대상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해하면 쉬울 것 같아요. 나에게 크게 보이는 그 무엇이 우상입니다. 여러분, 지금 현장 가운데, 여러분 상황 가운데 무엇이 내 눈앞에 가장 크게 보입니까? 혹 나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나의 어려움일 수도 있고, 풀리지 않는, 해결하지 못하는 그 어려움이 내 눈앞에 크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깊이 따져보면 그것이 나의 우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크게 보이는 것은 우상입니다. 여러분의 미래와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보다 더 크게 보인다면 그것은 나의 마음을 빼앗기는 우상이 되는 겁니다. 아무리 문제가 커 보여도 상황이 커 보여도 그리고 내가 추구하는 것이 커 보여도 하나님보다 크진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 눈으로 그 문제와 상황과 대상을 크게 만들어 놓는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우상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고 내 눈앞에서 하나님보다 더 크게 보이는 것은 없는지 한번 철저하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후에 길게 나오는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은 이웃과의 관계를 굉장히 길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살펴보면 너희가 화목 제사를 드릴 때에 화목 제물로 드려진 그 짐승의 고기는 첫째 날, 둘째 날에 다 먹으라는 겁니다. 셋째 날까지 넘겨서 먹거나 그러면 부정하게 되는 것이고 잘못된다. 먹어서는 안 된다. 여러분, 소를 하나님께 드렸을 때에 큰 소를 바쳤을 때에 첫째 날, 둘째 날 가족들이 다 먹을 수가 없습니다. 적극적으로 이웃들에게 초청해서 찾아가서 그 음식들을 나누어야 그것을 다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적극적으로 내가 가진 것, 내가 나누어야 할 것들을 나누라는 겁니다.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이삭을 거두어 드릴 때에 포도를 딸 때도 모조리 다 거두지 말고 의도적으로 이삭과 나다를 흘리고 남겨두라는 겁니다. 나그네 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이 와서 그것을 자기의 몫으로 가져갈 수 있도록 챙길 수 있도록 남겨두라는 겁니다.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도둑질하지 못하고 사기하지 못하고 이웃을 속이지 못하고 거짓 맹세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재판을 할 때에 가난하다고 그리고 힘이 있다고 편들지 말고 공정하게 하라. 그리고 품삯을 줘야 할 품삯을 하루 넘기지 말고 빨리빨리 줘야 한다라는 겁니다. 굉장히 실제적으로 구체적으로 많은 이웃 관계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리하고 종합하면 이것입니다. 적극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관계를 적극적으로 맺어가는 것, 그리고 우리의 가진 것들, 우리가 나누어야 할 것들을 나누는 것이 바로 거룩한 관계이고 더 나아가서 이웃과의 바른 관계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너는 너의 이웃을 너의 몸처럼 사랑하여라 라고 마무리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두 가지 관계를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와 이웃과의 관계를 바로 하는 것,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고 적극적으로 이웃에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다가가는 것, 실제적인 도움을 주는 것이 우리가 추구해야 할 거룩한 삶이다라는 겁니다. 거룩은 나 스스로 다른 사람들과 선을 긋고 나는 그 사람들과 다르다, 그래서 나는 깨끗하다, 나는 정결하다라고 이야기하는 바리새인들처럼 거룩한 상태, 거룩한 현상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고 관계 속에 깊이 들어가서
그 사람과 함께 그리고 만나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서 만남을 통해 우리는 힘을 얻고 회복을 얻고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근거해서 여러분들이 맺어야 하는, 아니 맺고 있는 그 하나님과의 관계와 이웃과의 관계가 더 깊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이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십시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기 원합니다.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만남을 통해서 참된 안식과 쉼과 회복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하나님보다 더 크게 보였던 그 무언가를 내려놓고 하나님을 더 크게 보는 저의 시선과 마음이 되기 원합니다. 기도하시고요. 적극적인 이웃과의 관계를 맺어갈 때에 우리의 기도가 필요한 분들, 우리의 실제적인 도움이 필요한 분들 가슴에 품으면서 하나님 그 영혼을, 그 육체를, 그 가정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회복과 치유와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기도하면서 중보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거룩한 성품과 거룩한 삶을 원하시고 요구하시는데,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 중에서 하나님과의 거룩한 관계를 맺기 원하시고, 하나님과의 그 관계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부모님과 이웃들과 사랑하는 지체들과 아름다운 관계를 맺어가면서 우리가 이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거룩을 요구하시는데 거룩한 상태, 거룩한 상황, 거룩한 현상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깊은 만남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면서 하나님의 그 깊은 만남 속에서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시는 그 거룩한 삶을 추구하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누리게 하여 주시면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그런 경험하게 하여 주시면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면서 우리의 욕심을 감아서 잡혀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영적으로 만나게 하여 주시면서 비상적으로 만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만남이 하나님께 하나님을 구하도록 하나님의 깊은 만남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면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만남 속에서 하나님의 기적의 성결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회복의 성결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안식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면서 하나님의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참된 쉼과 참된 회복과 참된 치유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면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그 말씀의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드러나게 하여 주셔서 그 말씀이 우리를 치유하여 주시면서 그 말씀이 우리 허락하여 주시는 만족심으로 모든 질병의 제거되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들어오므로 모든 역적인 은혜가 하나님의 얼굴을 주시면서 아버지의 하나님 말씀, 살아있는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들어오므로 우리의 약한 시간이 올게 하여 주시면서 살아있는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과 감정을 살려주시고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들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하나님의 시간이 올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면서 하나님 선포되는 말씀,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만나게 하여 주시면서 하나님 아버지, 이웃과의 관계가 회복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그 부모님과의 관계가, 아버지의 형제와의 관계가, 하나님의 자녀와의 관계가, 아버지의 지체들과의 관계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면서 아버지, 우리의 실제적인 도움과 실제적인 나눔과 실제적인 헌신과 희생을 통해서 그 영혼들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면서 아버지 하나님, 변하지 않는 그 모습 보면서 안타까울 때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연약한 모습 보면서 괴로워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계속해서 우리가 가슴에 품고 기도하며 그들을 중보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면서 치유의 손길을 가져주시고 회복의 능력을 가져주시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져주시면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가 필요하고 중보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한 분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할 때에 하나님, 그들을 찾아가 주시면서 지금 이 시간 찾아가 주셔서 그의 가족을 만져주시면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능력의 손을 만져주실 때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치유의 손길을 만져주실 때에 모든 약함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치유받고 깨끗함을 남겨주게 하여 주시면서 하나님의 도심을 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변화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문제와 어려움들이 정말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내가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너무 크게 다가오지만 하나님의 그 모든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 어려움보다 내가 할 수 없는 그 어려움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 어려움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면서,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면서 아버지 하나님께 의지하며 하나님께 구하며 간구하며 하나님의 도움을 성을 구하며 주 앞에 부르짖을 때에 주여 우리의 길을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되 너란 기력을 나타내버려 주시면서 너란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시고 치유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만지심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면서 아버지 하나님 만지실 때에 주님 찾아오실 때에 주 역사하실 때에 기적을 부르실 때에 너란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면서 계속해서 끊임없이 낙심하지 아니하고 인내하면서 간절히 기도하게 하시고 간구하며 부르게 하시고 뜨겁게 부르고 주 앞에 나갈 때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내가 믿습니다. 믿음으로 간구하며 믿음으로 주 앞에 나가게 하시고 믿음으로 부르실 때에 하나님께서 노랗게 역사하여 주시면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기적을 나타내 보여 주시면서 하나님의 선결을 나타내 보여 주시면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여 주시면서 간구하며 부르시고 아버지 끊임없이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갈 때에 부르시고 나갈 때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께 응답하여 주시면서 응답하여 주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 주시면서 아버지의 복을 들어주시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주시면서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주시면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주시면서 아버지 하나님의 복을 경험하게 주시면서 아버지 우리의 남은 생들이 하루하루 순간순간을 경험하게 주시면서 하나님 만나는 이 순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 순간이 아버지 앞에 매달리는 이 순간이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만남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선택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순간의 순간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을 경험하는 은혜의 순간이 되게 하시고 은혜의 순간이 되게 하시면서 아버지 하나님 위하여 이 순간을 경험하게 주시면서 아버지 순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순간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순간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